지금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사사시대라는 말은 왕이 없던 시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이 사람이 나타나고 저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혼란기입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혼란기의 마무리입니다. 그때 한 가정을 소개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아내가 둘인 이유를 성경에서 보니까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 또 한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브닌나입니다.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브닌나가 자식을 낳게 되면서 사이가 급격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아이 없는 집에 아이를 낳은 부인은 당연히 힘을 가지게 되죠. 유세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을 빼앗겼는데 자식을 낳자마자 두 번째 들어온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격분시켰다는 말은요, 아주 그냥 사람을 못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주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당연히 화살이 가겠습니까? 남편에게 화살이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화살을 돌리고 가서 남편에게 막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내는데, 엘가나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너를 저 브닌나보다 갑절이나 더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내가 어떡하겠냐? 나도 지금 어찌할 수 없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이 가정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라 그 말입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엘가나도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한나의 태를 닫아가지고 엘가나와 한나에게 지금 죽을 맛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그러시는 거죠? 뭐 성경에 어디를 뒤져봐도 한나가 뭐 특별히 문제 있는 여자다, 한나가 이런 그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뭐 잘못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일부러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억울하고 좀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여인을 이런 고통 속에 던져질, 그렇게 막 함부로 하나님이 막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꾸겨버리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나가 지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구박받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 던져진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상적인 여인의 기능을 정지시켰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한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있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 하나님은 아무 뜻 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한나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불임입니다. 한나가 정상적인 여인임에도 그가 하나님이 태를 막아서 그의 삶이 고통에 던져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서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그 말입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는 더 이상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찾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예배당은 그저 모습뿐, 안식일,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걸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지금 예배당은 불임 상태입니다. 지금 예배당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지금 예배당은 그 어떤 것도 기대를 줄 수 없는 고통덩어리, 애통덩어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인간입니다.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흠니와 비느하스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타락을 이미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지만 제사장이 불임 상태입니다. 제사장의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더 이상 백성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생산적인 은혜를,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없는 정지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의 시간을, 이 애통의 시간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영적인 불임이요, 삶의 불임이요, 소망의 불임이요, 미래에 대한 불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한나가, 이 분인나가 와가지고요, 한나를 격분시키고 한나를 괴롭게 하기 전까지는요, 한나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나가 안 찾아요. 힘들면 누구에게 가요? 고통스러우면 누구에게 가요? 엘가나에게 갑니다. 남편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너 나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 왜 저 여자는 데려와가지고 난 정말로 못 살겠다. 울고 불고 밥 안 먹고 투정 부리고 난동 피우고 때를 부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계속 못 살게 구니까,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기 삶을 흔들어 놓으니까 급기야 이 한나가 할 수 없어서 어디를 갑니까? 예배당에 갑니다. 제사장 찾으러 갑니다. 결국 이 분인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인나가 있어야 분인나의 괴롭힘이 있고, 분인나의 학대가 있고, 분인나의 질투와 시기와 이런 찌름이 있어야, 그때서야 한나가 서서히 움직여서 예배당에를 갑니다.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 찾고, 분인나 때문에 제사장 찾고,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인나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나를 일으키는, 한나를 정신 차리게 만든, 한나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준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그 말입니다. 분인나가 없이는요, 만약에 이 분인나가 와서 자식 낳고 조용히 찍소리 없이 잘 살았다면 아마 한나는요, 자기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너무 힘드니까, 남편은 해결할 방법이 없고 분인나의 고통은 계속되고, 그러니 한나는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예배당 간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제사장 찾은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분인나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예배당 나간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제사장에게 나 어찌하면 좋겠냐, 나 지금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예배당 가서 마치 술에 취한 여자가 중얼대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온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살리고 한나를 일으키고 한나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죠? 이거 못 깨달으면 한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거 못 깨닫거든요. 이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나 엘가나, 남편하고 분인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분인나는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한나가요, 예배당을 들락거리는 거예요.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응? 열받으면 예배당 가고, 열받으면 예배당 가고, 열받으면 예배당 가고, 그러면서요, 한나가 뭘 본 줄 아십니까? 못 볼 걸 봤어요. 예배당 들락거리면서 한나가 못 볼 걸 봤다고요. 누구 봤어요? 엘리가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봤어요. 엘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엘리에게 더 이상 영감이 없고, 엘리에게 더 이상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한나가 깨달았어요. 엘리를 보던 이 한나가요, 누구를 보냐면요, 그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한나와 비느하스를 봤어요. 근데 또 못 볼 것을 봤어요. 이 한나와 비느하스가요, 술 처먹고 창기들하고 놀아나고, 도대체 이 제사장이라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기대감이 없습니다. 바로 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무런 기대가 없듯이 이 민족도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시면, 자녀를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 민족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아서 학대받고 아이를 못 낳아서 첩에게 가진 모욕을 당한 이 여자가 아이 낳으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겠어요? 자랑스럽게 네가 낳은 애들은 이제 다 끝이다. 내가 첫 번째 부인이고 내 아들이 적통이다. 그러니 가문은 내 아들이 이어야 되고 내 아들이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다. 이것부터 하려는 게 일반 여자잖아요. 근데 한나가요, 그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기 집 그거 정신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한나의 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요, 자기의 부림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야 될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나는 이제 자기 문제 따위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예배당에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뭘 주셨냐면요, 민족의 내일을 바라보는, 민족의 내일을 열 수 있는,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내가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와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민족, 그리고 내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유 있는 고난을 한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래서 한나가 아이 낳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소원 들으시고 그 민족적인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아이 주시는데, 여러분, 이 한나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이 젖대자마자 예배당에 데려다 놓잖아요. 여러분, 아이 젖대면 돌 돼요? 돌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예배당에 데려다 놓잖아요. 이런 결단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한나가 자기 하나님 다 자녀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아들이 왜 한나에게 필요했고 이 아들이 왜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만 바라보는 신앙, 문제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신앙, 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볼 때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런 민족적인 고난이 왔을까?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소용돌이가 우리에서 떠나가지 않고 있을까?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여러분은 건강한가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불임 상태, 여러분들의 삶의 불임 상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했든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할 수 없고 무엇인가 소망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것이 내 불임 상태, 건강하지 못한 상태임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아버지의 심정 말입니다. 왜 지금 이 코로나가 안 떠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될까? 과연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시각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는 더 큰 문제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 말입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엘가나도 있고 브닌나도 있고 엘리도 있고 흠니도 있고 비니아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서는 주님은 한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주님에게 가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면 무조건 주님에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분인나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분인나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분인나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려는 주님의 막대기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불임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소망이, 나를 통해서 기대가, 나를 통해서 내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희망적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